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2주간 못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어제 만난 친구들도 있죠. 오늘은 벌써 2월이 되었어요. 일요일이 몇 번 지나갔을까요? 몇 번 지나갔을까요? 몇 번이요? 5번 지나가고 벌써 우리 6번째 일요일이에요. 1월이 금방 지나가고 2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1월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1월의 성경 배경이 어디였죠? 나훔서였죠. 2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2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예요. 지난 1월에 전도사님이 5가지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어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5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친구. 여경아, 생각나는 거 있어요? 5가지 중.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는데 예배하는 예배자. 또 첫 번째 전사님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첫 주에 우리 랩런트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자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또 세 번째 주에는 피하는 자로 불렀다고 얘기했고요. 또 네 번째는 예배자, 또 지난주에는 행복자라고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전사님이 지난 1월달 말씀을 나누면서 전사님이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이야, 이게 뭐예요? 자녀.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우리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 누구 자녀예요, 다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사님이 지난주간 한 달 만에 전사님 엄마 아빠를 보러 집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하루 만에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보내고 이제 전사님이 대학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이제 아빠 차에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운전을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전사님 보고 시동만 걸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빠한테 예쁨을 받고 싶어서 차를 빼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빼기가 어려운데 하다가 그래도 뺄 수 있겠지 하고 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옆에 지하주차장 기둥이 있었는데 끼익 어떻게 됐을까요? 문 두 짝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 그걸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요? 몸 물어냈어요. 전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산지 1년밖에 안 된 차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아빠가 딱 나와서 차를 싹 빼주셨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할게요?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민주 정답. 괜찮아 했어요. 근데 더 슬픈 거예요. 차라리 혼내주지. 차라리 전사님을 왜 이렇게 했어? 혼내주지. 괜찮아 하시니까 전사님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못 물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수련회 가는 중에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수련회 잘 다녀와. 근데 전사님이 혼내고 안 혼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전사님은 누구 딸이에요? 전사님 아빠 딸이에요. 전사님 만약에 차를 딱 긁고 나장로님께 가서 저 이것 좀 물어주세요. 그럼 물어주실까 안 물어주실까? 물어주세요 안 물어주세요? 혹시 물어주실 수도 있어. 근데 전사님이 100번이면 100번 다 물어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경이가 했다. 그러면 장로님 물어주실까 안 물어주실까요? 왜? 그래, 딸이니까.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혼나고 안 혼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고 빛의 자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열심히 해야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돼요? 현주야, 자녀는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죠. 전도사님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도사님한테? 시동만 걸고 있어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했어요? 운전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왔어요. 2월달에 말씀은 어디라고요? (2월달의) 말씀은 나훔서를 지나서 하박국 선지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박국이 뭘까요? 하박국이 나라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맞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선지자였대요. 선지자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무엇이냐면요, 뜻이 무엇이라면요,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포옹하다. 프리허그 들어봤어요? 시내에 가면 프리허그? 허그가 뭐냐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안기다, 안아주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라에, 유대 나라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게끔 하박국 선지자를 포옹하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박국은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인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현빈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제사장 무슨 일을 하지? 무슨 일 할까요? 맞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 나왔고 제사장도 나왔는데 뭐가 없죠? 맞아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였냐면요,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어디 나라로 잡혀갔냐면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나라에 여호아하스가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없어지고 유다 나라 왕을 대신 애굽 나라가 세웠어요. 그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기는 유다 나라인데 왕을 누가 세워야 될까요? 우리나라 왕을 누가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왕을 일본이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당시에 유다 나라 왕을 애굽이 와서 세웠어요. 그럼 이 왕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땠냐면, 유다 나라가 애굽 왕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애굽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하는 혼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왔냐면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세계관이란 말을 들어본 친구 있나요? 세계관.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세계관이란 말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눈. 영어로 하면 뷰 포인트라고 한대요. 그럼 세계를 보는 눈이니까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쁜가요? 세계를 보는 눈. 혹시 박쥐 이야기 아는 친구 있어요? 박쥐 이야기 알아요? 옛날에 박쥐가 살았어요. 그런데 동물이 있었거든요. 동물의 왕은 누굴까요? 사자.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 있어서 동물들이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 먹이를 빼앗았을까요? 오, 알고 있네요. 새들이 와서 사자와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새 중에 왕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 간, 동물과 새 간의 싸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박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가 이기면 박쥐는 저는 쥐의 친척이니까 동물로 삼아주세요 하고 사자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또 독수리가 이기면 박쥐가 독수리한테 가서 저는 새의 친척이니 새로 받아주세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단은요 나만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 누구만 보게 만든다고요? 맞아요. 나만 보게 만들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 나타났어요. 민족주의, 패권주의, 실리주의.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독수리는 자기 먹을 것만 먹으면 되지 사자 먹이까지 빼앗아 먹었어요. 남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자는 독수리도 조금 나눠주면 되지. 너는 너네 거 먹어. 박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먹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요, 독수리 패권주의라는 뜻이에요. 남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어. 남도 내가 정복해 버리겠어. 내가 힘이 세니까 남의 것도 다 먹을 거야. 민주야. 나는 뭐냐면요, 우리 민족만 잘 살아야 돼. 나만 잘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민족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박쥐는 무슨 주의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패권주의는 독수리라고 할 수 있다면 민족주의는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박쥐는 무슨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보 2번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실리주의.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만 잘 돼야 돼, 남을 못 살게 굴어야 돼, 나를 잘해야 돼, 나만 잘해야 돼, 또 남도 나도 좋은 데 가서 내가 먹어야겠다, 내 이익을 취해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 아니라 누가 준 세계관이냐면요, 맞아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나만 중요해. 남도 내가 먹고 나도 내가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나도 먹고. 세계를 이렇게 보면 사단은 나만 잘 되게, 우리나라만 잘 되게 이렇게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세계관을 한번 봅시다. 올바른 세계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면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전사님 오늘은 안경을 끼고 왔어요. 전사님 어떤 안경을 끼느냐?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바뀌어 보여요. 시커멓게 보이죠. 또 이렇게 셀로판지를 대서 빨갛게 셀로판지를 대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게 뭘까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라는 게 2개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게 요한일서예요. 신약성경 전도사님 거는 392페이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실 만큼?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현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민주야.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신 증거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혹시 암송하는 친구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전도사님 거는 245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 본인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만 잘 돼야 되고 남은 안 돼도 돼. 남의 거 뺏어 먹어도 돼. 또 남도 나도 좋은 데 가서 살 거야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세계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빼앗겨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에 있어요. 전도사님은 266페이지 고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예원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래서 너는 성전이야. 왜 그걸 알지 못하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눈에 보이시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 몸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교회예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럼 우리 뒤에 선생님들은 누굴까요? 선생님들도 수아야, 선생님들은 누구셔요? 수아도 교회고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교회고요. 선생님들은 누구예요? 선생님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모든 그곳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1번, 2번 어떤 게 충만한 걸까요? 1번과 2번 어떤 게 충만한 거예요? 몇 번? 2번. 충만의 뜻은 뭐냐면요. 너무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누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냐면요. 여기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밖에 모르는 또 남을 자꾸 괴롭히는 또 나와 남 상관없이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이 세계에서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냐면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살리는 응답을 이번 주간 허락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 미션을 줄게요. 1초도 안 걸리는 미션.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몇 초 걸릴까요? 2초에서 3초. 우리 지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6초 걸렸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1초로 해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1초 걸리겠죠? 이번 주간 고백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 내 교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백해보는, 도전해보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아주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